아들을 군대에 보내본 부모님들은 누구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입대한 지 며칠이 지나면 집으로 커다란 소포 박스 하나가 배달됩니다. 뭐가 들어있죠?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입대할 때 입었던 옷과 신발, 소지품들이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손편지, 편지를 막 해가지고 부모님께, 저는 예전에 부모님 전상서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부모님께, 그리고 편지가 이렇게 딱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그 아들의 옷가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막 오늘 여기 휴가 나온 군인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아내도 제가 그 편지를, 그 박스를 2번 받아봤잖아요. 첫째, 둘째 받았습니다. 근데 첫째 때는 막 울컥하더니만 둘째, 막내 때는 그냥 덤덤하게 왔네 그러는데, 저는 그 박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스가 왔다는 것은 그가 이제 아들이 입고 먹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나라에서 지급해줬구나, 그걸 다 공급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요즘은 군대 월급도 상당합니다. 병장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무려 205만 원이나 됩니다. 되게 많이 받죠. 전 이등병 때 한 4천 얼마 받고 병장 때도 한 7, 8천 원 받았던 것 같은데 200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 셋을 키워봤지만 그 반의 반도 용돈을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디 취업을 하거나 막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벌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그냥 그거 아니라도 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를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되게 어렵고 좀 힘든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버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보내셨으면, 이건 뭐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형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맞춤형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교회의 직분이나 역할이 그저 무거운 의무나 짐으로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좀 긴데요, 그냥 나눠서 이렇게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하려고,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직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도가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한들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메말라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하는 가장 심한 말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뭐 이런 말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제가 말씀 전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제가 신방하고 뭐 그런다면 그것만큼 메마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으면 뭘 하겠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려나 이렇게. 그럼 목사는 또 은혜를 어떻게든 끼치려고 하는 그런 겁니까? 그래야 뭐가 좀 되는 거니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받은 사람. 여러분도 그거 다 받으셨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뭘 하겠다 이런 말들은 괜히 우리의 핑계죠. 우리의 게으름과 아니면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뭘 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무슨 딜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은혜는 도구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구,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서 뭔가 이렇게 잘 할 때, 아니면 또 리더십이 좀 셀 때 저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다 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선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맡은 직분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밖에 다 많은 직분들이 있겠죠. 그 직무가 다 있을 겁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몇 명의 탁월한 영웅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봉사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랬었거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장성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헤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장성하다 그럴 때 이게 뭐가 장성했냐라면 그의 나이, 키가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표가 있잖아요. 몇 개월 된 아이는 몸무게가 얼마고 그리고 키가 얼마고 거기에 이제 몇 프로 안에 들으면 부모들은 안도하는데 얘가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요즘은 또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서 그걸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성장 억제 무슨 호르몬 억제제를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부 지원이에요. 그걸 빨리 하면 아이들이 또 뭐 나중에 더 안 큰다네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자라게 하려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나 키, 이게 말하자면 그 장성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다라는데 기준이 이제 나이나 키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나이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단계로 이해하면서 각 시기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공자가 논어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20대, 30대, 40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20대는 약관. 근데 관을 쓰긴 하지만 이게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서른은 뭐라 그래요? 이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뜻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뜻을 확고히 세웠다라는 거고, 마흔이라 그러면 40은 뭐라 그러죠? 불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공자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랬다라고, 그런 것 같다라고 회고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50은 뭐라 그럽니까? 지천명이라고 그럽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뭐라 그러죠? 60살은 이순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재밌어요. 이자가 이게 귀자잖아요. 순할 순자거든요. 귀가 순하다. 귀가 순하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귀가 순해져서 타인의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귀가 얇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 고집 세우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듣고, 그러면서 지혜를 말해줄 정도의 사람이 이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0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고의라고 그랬는데, 고의는 공자가 한 말은 아니고 어디 시에 나오는데요. 고의 자체가 시자가 좀 드물다 이런 뜻을 가져서 70 넘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자꾸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공자는 종심이라 그랬더라고요. 70을 종심. 이 종심이 마음을 따르다 이런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마음에 따르는 대로 말해도,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결코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해도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연륜이 참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70이 넘은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 하나님 주시고 또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묻어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막 생각했는데 그게 엉뚱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단순히 육신의 나이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성숙의 단계는 과연 어디쯤에 도달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전히 작은 시험이나 사소한 유혹 앞에서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무너지거나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런가? 제가 아직 6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천명이면 제가 하늘의 뜻에 깨달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나이에 맞게 어떤 성숙의 도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파도가 우리를 자꾸 몰아치고 그럽니다. 요즘 동해안의 그 너울성 파도 때문에 갑자기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파도 치는 날, 제가 카페 쪽에 있었는데 이런 방파제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진 찍다가요, 갑자기 그냥 잔잔했어요. 근데 이게 파도가 확 오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더 높게 올라오더니 그걸 사람들을 팍 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날은 뭐 다른 사상자는 없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날들은 절대 근처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파도들이 막 흔들리면서 우리를 흔들고 또 이렇게 넘치게 우리를 넘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히브리적 개념으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인 것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제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자는 그 예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기준을 바로 세우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가 좀 견고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주식시장이 화랑이라서 그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안 하면 내가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근무 시간에도 계속 그 들여다보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한참 막 올라갈 때는 내가 그래도 그때 거기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돌아가신 분하고 그리고 한 분은 비밀번호 까먹은 분이래요. 자꾸 막 안 보고 그냥 묻어놓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좋겠다 그래서 팔고 타고 팔고 사고 그랬다가는 그냥 증권사만 배불려 주는 거니까. 아니, 제 말은 저는 그쪽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근데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 뭐 집이 좀 개발이 되고 그런다니까, 여기 뭐 춘천에서 속초 가는 KTX 노선 들어선다니까 이 춘천은 틀렸어, 이제 다 샀으니까 저쪽 어디에 땅을 사야겠다, 그래서 거기 했더니 막 2배, 3배, 10배 올랐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까? 그거 붙잡으면 인생이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하고 뭐하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실체를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통로를 굳게 잡고 날마다 견고하게 자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까지 자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과연 그 기준은 뭘까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에게 자라가려고 목표 설정을 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가름하는 정확한 기준,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진심인가, 이거 보면 아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 그런다면 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잖아요. 예.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정말 그가 그리스도에까지 다 장성했는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갔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 교회는 여전히 잡음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겁나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구나. 자, 주님 사랑하시죠? 이 정도 약합니다. 지난 우리 군목 목사님 왔을 때만큼 해보세요. 자, 주님 사랑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 모였는데 왜 교회는 자꾸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예, 누가 삐쳤다는 겁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또 화가 나서 한바탕 했다는 겁니다. 구역 보고 이렇게 받거나 막 이럴 때 또 안타까운 얘기 드는데, 누가 아프시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관심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예배 중에 좀 어떤 문제로 다투셔서 그 구역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 들어오면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와서 물어봤대요. 혹시 뭐 이렇게 신앙을 물어보다 이제 교회 장로님인가 그래서 제가 새로 이사 왔는데 정말 천국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분이 그랬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는 이 지역에 없는데 알아도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완벽한 교회는 그런 교회를 찾는 당신 때문에 망가질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십시오. 상대방에게 맞추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는 이순이라 그랬는데 귀가 열려져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이가 곧 나를 주장하는 나이가 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학자들이 말하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그 의사소통 표현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 두 동물 다 모두 사회성이 뛰어난 동물이지만 친근함을 표현하는 언어가 정반대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반가운 상대 만나면 곧 달려가서 냄새 맡고 꼬리 흔들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고양이는 딱 이렇게 누가 아무리 주인이라도요 갑자기 행동하면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뒤로 하고 숙이고 이제 별로 안 좋게 합니다. 그리고 좀 가면 막 학학거립니다. 예. 아니 내 밥 주는데도 주인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는 반가워서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나 이렇게 친하고 지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고양이는 왜 이렇게 무례하게 확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밀어내는 거죠. 결국은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꼬리 언어 다른 거 아시죠? 강아지는 반가운 막 흔들지만 고양이는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경계가 나면 꼬리가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잘 모르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을 흔히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격은 아까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성격을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안에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그 제자들마다 그 성격대로 사용하셨어요. 뭐 베드로, 그 사도 바울, 요한 다 있잖아요. 물론 약간 좀 성향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격이 있고 뭐가 그래도 상대에게 나를 표현하는 언어는 적어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언어의 차이, 소통 방식의 차이가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뭐냐? 그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공동의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스스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최종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에게까지 더 잘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나이 7, 80인데 뭐 얼마나 더 자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가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92주년 됐고 이제 한 100주년을 바라본다 그래도 100년, 200년, 500년이라도요,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자라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주신 거룩한 도구라는 거 아십시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정도에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은혜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미루지 마시고 이미 내게 풍성히 임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좀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시키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 소중한 시간, 마음의 작은 여유까지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춰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해보십시오. 혹시 내게 주신 선물이 남들보다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남이 가진 선물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냥 나를 위해 내 분량대로 가장 선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의 도구를 붙잡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지체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분들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길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주변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이런 분들과의 이 관계를 좀 소중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은혜의 선물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좀 내어놓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요? 보통은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얽히설키로 쌉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그 벽돌의 넓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얇은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겹치면서 쌉니다. 그러면서 위에 게 아래 거를 같이 물리게 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도 여기는 인방이 들어가긴 했지만 대들보가 들어가긴 했지만 약간 그 어지간한 이런 데서는요, 저 밑에 나무를 딱 빼면 벽돌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택 공사할 때 물어봤거든요. 저거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목사님, 저거는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꽉 물려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치나 이런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벽돌을 반듯하게 이렇게 싼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겉 모양은 반듯하고 좋을 것 같지만 누가 탁 밀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엇물리게, 맞물리게 얼기설기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는 게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처럼 저렇게 쌓아야 우리가 잘 맞물려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받쳐주고 또 때로는 좀 내가 꽉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다리 작업할 때 특히 A자 사다리 같은 경우는 그건 꼭 둘이 해야 됩니다. A자가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 올라갔다가
다리 부러진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물론 저도 그냥 혼자 올라간 적도 있긴 한데, 그러나 H차 사다리는 누가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 할 때, 요즘 뭐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작은 교회 때는 그냥 제가 몸소 했는데 제 아내를 꼭 부릅니다. 여보, 이거 잘 잡고 있어야 돼. 꼭 잡고 있어야 돼. 이런 일자 사다리는 이 끝에 다리로 이렇게 붙잡아만 줘도 됩니다. 그냥 꾹 눌러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아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 그거 누르고 있으면 제가 거기서 든든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붙잡아주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또 이것이 상식이 되고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온전한 몸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우리의 노력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